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이죠? 아이가 친구 집에를 갔다 왔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엄청 잘 산다. 얼마나 잘 살아? 집도 크고 차도 많고 집에 수영장도 있어. 아들아, 그런 것은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부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자하고 잘 산다는 것은 같을 수가 없어. 너는 부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부자보다는 엄청 잘 사는 사람이 되어라.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셨으면 잘 보내신 거예요. 추석 명절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둥하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히브리서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사용된 것을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히브리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왔다.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먼 데 살던 사람이 강을 건너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칠 때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 히브리인이었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이름으로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을 또 같이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또 하나의 별명. 이건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종교적으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 사회적으로는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들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모든 서신서에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서신서입니다. 이것이 서신서가 쓰여진 하나의 폼, 양식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1장 1절 보세요. 멀지 않으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 또 이 히브리서를 누가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의 명칭을 통해서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전체를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구조가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는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통적으로는 히브리서를 바울서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누가 썼는지, 누가 보냈는지, 또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는 단순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핍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또 배교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쓰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대상을 우리가 콕 집어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바 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친백성 삼으시려고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하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확신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우리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구나.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일하셨구나.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며 예배하게 되었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내가 경험한 숱한 일들 가운데 최고 큰 일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 내가 얻은 구원이 그야말로 큰 구원이다. 아멘 하는 분은 아직도 작다고 생각하시는가 봐. 다시 한번 큰 구원이라. 할렐루야. 그리 비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이 등한히 한다 그 말은 그냥 무시해 버린다 그런 얘기. 여기 등한히 한다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 그런 얘기. 여러분 큰 구원을 생각하며 사시지요? 기억하며 감사하시지요? 늘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이야말로 큰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등한히 여겨버리고 살아. 그러면서 또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흘러 때려러 가는 것처럼 그냥 그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흘러 때려 간다는 말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키가 고장이 나서, 키가 고장이 나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될 배가 그냥 목적지를 지나치고 목적지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키가 고장난 배처럼 그냥 이렇게 목표 지점을 그냥 지나치고 흘러서 떼내려가는 것처럼, 마치 생명 없는 커다란 물체가 흐르는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그냥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기도 하고 또 거친 세파를 타다면서 그냥 그 세파에 따라서 물결을 쫓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보니까 꼭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나를 가리키는 것 같네. 그런 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분은 지금 아직도 명절 세는 기분에서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계시는. 또 히브리서의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었느냐? 한번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펴요.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예수 믿고 큰 구원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믿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좀 어려운 얘기를 설명하면 어렵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나온 지 5년이나 되었습니다. 아이고
참 잘하신 거예요. 5년 전에 믿었으니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저는요,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아이고, 10년. 우리 교회에서는 10년 교회 다녀가지고는요, 다녔다고를 못해요. 저는 20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 그 세월을 헤아려서 얼마나 기억을 하고 때만 되면 얘기하는지 몰라요. 5년, 10년, 막 2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30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선성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배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냥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는 어떤 성도를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했나? 1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경험하지 못,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위의 날쌘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고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구나.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만 먹는 것 같은 어린아이라. 단단한 음식이 장성한 자의 것인데 조금만 어려우면 안 들은 걸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읍시다. 단단한 음식도 먹읍시다. 소화 잘 시킵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다. 체험하십시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해야죠.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이 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사용하지 못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여러분, 여기 말하는 지각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이거 분간을 못해요.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모든 지각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각은 누구로부터 온다?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지각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로 연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지식이 많거나 아주 지위가 높거나 굉장히 태어난 집안이 훌륭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가진 것이 남보다 많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더라고. 그건 인격적으로 완벽하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내 욕심이고 이건 사탄의 유혹이고, 이걸 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더라. 지각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딱 세워지더라.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 조그마한 연단만 받아도, 조그마한 어려움만 챙겨도 그냥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흔들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겠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쓴다. 우리가 뭐 때문에 모입니까? 큰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아. 행편이 되면 나오고, 행편이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친구들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안 나가고, 다음 주는 또 어디 가기로 했으니까 못 나가고, 그냥 행편되면 나왔다가 사정 생기면 안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패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지, 그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해야지,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 교회 누구도 보니까 뭐 예배 빠지고, 뭐 누구도 안 나오고, 뭐 안무교회는 뭐 총 요즘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예배 안 드린 걸 다른 사람 들어가지고 그걸 막 합리하고 정당하고 그래요. 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같이 해보십시다. 그 사람이 그게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안 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네.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그대가 믿는 분은 예수님 아니요. 근데 왜 그 사람 들어가지고 그 사람 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대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그냥 못하고 안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나는 모르겠더라고. 난 그런 핑계를 하는 사람들마다 그냥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적당 그냥 형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 예배하기를 힘써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면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있어요.
10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 짐짓죄가 어떤 죄일까요? 짐짓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복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엄청 두렵고 양심의 찔림을 얻었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때는 너무 마음에 통증을 느끼고 막 그랬어. 그런데 이게 3번, 4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마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인 것처럼 그냥 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도 똑같이 지으면서도 다른 것은 그냥 형편되면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으로 그냥 딱 퉁치고 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서도 완전히 나는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꼭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 나를 가르치는 것 같다. 물론 여기 다 해당되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한 가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꼭 누구 보고 하는 얘기 같네? 얘기 좀 해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 같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구나.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눈이 빠지도록 봐도 해답이 없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 자리도 예수님 바라보는 자리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래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시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자리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 바라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을 봅시다.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다 그 말은 우리를 친히 경험의 바탕으로 도우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절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큰 구원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믿는 바 도리를 굳게 붙잡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될 것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될 것이요,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야 된다. 말씀은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 되게 해요. 나로 하여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더라. 무엇이? 붙잡은 말씀. 여러분, 위험한 세상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성령의 검이 되어 유혹하는 마귀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기 바라요. 열심히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해야 돼.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돼야 돼. 나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시되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주인인 내 삶을 위해 열심을 낸다.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그러나 내게 오셔서 큰 구원을 베푸시고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한 열심은 주님이 주인된 풍성함이 보장될 줄로 믿으시면 나는 주님이 주인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요. 내가 내 주인된 주님을 위해 열심을 냈더니 주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풍성함도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이런 일도 내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누가 이렇게 주님이 주인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충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그냥 하지 그러지 마세요. 참 저 사람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누구시구나?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저렇게 누리며 살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삶의 주인 인공이 되시려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몫인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여 선으로 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주인된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